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 안에서 축복이라는 말이 계속 넘쳐날 때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무조건 축복의 언어는 하고 봐야 돼요. 축복하고 봐야 돼요. 축복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다시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송년주일이라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10시 30분에 밤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오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좀 뭐 여건과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 앞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내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 사실은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방송이고 아니면 사람들이고 또 일출을 맞으러 간다 뭐 이런 거에 그냥 휩쓸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 종소리를 땡그랑 들으면서 야 진짜 내가 이제 근심도 땡그랑 사라지고 땡그랑 어디 그러냐고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의 질서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지나지 않는 건데 거기에 휩쓸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그냥 정신 팔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해가 바뀐다고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춤출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자고 송구영신 예배. 야 그게 무슨 성경적으로 옳냐 그러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휩쓸려 갈 때 우리는 여기서 새 날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자 그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저 건너편에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여기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 이게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희망이고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 때 내일도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송구영신 예배는 그거를 우리 몸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우리 생각으로도 다 경험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는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좀 막연한 제목 같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좌표가 하나님 보신다면 어디쯤일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 보신다면 이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걸까? 내가 이 송년주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할 때가 몇 번 됐는데 아무리 오늘 생각해도 오늘은 마가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웬 무슨 소리야?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가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제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초점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자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 바울을 비롯해서 또 디모데도 나오겠죠. 누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떠났다가 회복되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보여요. 마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레스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마가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가를 중심으로 오늘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텐데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잘 왔다. 오늘 진짜 하나님 만나러 잘 왔다. 여러분 교회 오면 아침마당 틀면 나오는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책 사서 읽으면 나오는 이야기 들으려고 뭐하러 여기 와요? 여기가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고 간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 말씀을 좀 잘 들려지게 하려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지만, 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들려드릴게요. 내가 이걸 여기다가 적어도 놨어요. 이 주보 요약지에다가 적어도 놨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이 시간을 설명할 때 진짜 가끔 씁니다. 근데 참 이만한 동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소년이, 이제 장성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어요. 쉬는데 쉬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막 그렇게 긴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도대체 뭘 하시려나? 근데 이 소년이 길에서 쉬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망상이잖아요. 망상, 공상.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야, 나도 빨리 그냥 예쁜 색시였고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결혼하는 자, 야, 너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색동조끼를 하나 줍니다. 색동조끼를 주는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달려있는 단추를 왼쪽으로 돌리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갈 거다.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시간이 가니까 한번 잘 사용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제 소년이 진짜 가만히 한번 실험 삼아서 이 색동조끼를 입고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니까 자기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쁜 색시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알콩달콩 애도 낳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게 밤에 잠을 안 자고 보채는데 정말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뭘 달라고 하는지, 아니 옆에 있는 그 예쁜 색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에라 모르가라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데, 이 애를 데리고서 밤새 이거를 하루면 괜찮은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이래놓으니까 와, 죽겠어. 아유, 너무 힘들다 애 키우는 게. 그래가지고서 조끼가 생각이 나서 조끼를 입고 왼쪽으로 단추를 또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쩍 커요. 청년이 다 돼 있어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서 이제 그럴 염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애들이 큰 만큼 속썩이는 것도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난리를 치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간도 다 싫다, 부담스럽고 속색이는 거 싫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 단추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 그래서 진짜 어느 날 더 이상 돌릴 데가 없는데 이제는 자기는 죽으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은 싹 지나가 버렸어요. 누워 있는데 자식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솟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힘든 거, 또 어려운 거,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서 좋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으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식빵 속에 건포도가 들어있는데 건포도만 싹싹 빼먹은 것 같아요. 남은 게 없어요. 인생에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이게 지금 꿈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 조끼의 단추를 왼쪽으로 돌리면 빨리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거꾸로 가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냥 확 돌렸더니 단추가 똑 떨어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만 바꿀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부담스러워도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회는 오늘이라고요. 오늘을 행복하지 않은데 이거를 백날 돌려본들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는 어디 가냐고요. 단추를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확 돌리니까 똑 떨어지고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길래 망정이지.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 계신 여러분 숫자 이상으로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바래요. 행복한 인생, 잘 되는 인생. 여러분,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큰 착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행복한 인생이요? 나만 잘 되는 인생, 나 배부르는 인생, 나 근심 걱정 없게 하는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기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손들면서 나 하나만, 나도 행복한 인생, 나 하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인생. 여러분, 이거 다 삐리리예요. 이거 지워버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거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의 좌표가 어디인지 이거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 아마 이렇게, 또 아니면 여러분 옆에 친구들, 야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그렇게 하면요 부모들은요 다 좋아해요. 야 드디어 진짜 천재가 나왔는가 보다, 다 좋아해.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의 뚜껑을 따보면은 저렇게 천재적으로 잘날 것 같은 아이가 내 인생을 좀 보상해 줄 것 같은 마음,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위로를 해주고 저것이 보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그 자녀들이요 똑똑해 본들, 또 처음부터 좀 잘 나가 본들,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다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진짜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오늘 12월 30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고 갈 때 여러분들 안에 진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혔던 갈증, 말랐던 샘물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확 터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이 틀렸었다면 그걸 발견하고 한순간에 방향 맞추고 나가서 지금부터 소망으로, 지금부터 희망으로, 지금부터 기대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오늘을 행복하게, 송년주일이라고 해서 뭐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른 게, 지금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이런저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순반응이 있어요. 순반응. 그러면요 그 순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반응이란 얘기죠. 근데 역반응도 있어요. 반응은 역반응도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역반응이라는 게, 야 너나 잘하세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내 할 길 잘하겠어요. 여러분, 역반응이 있어요. 진짜 듣기 싫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런 역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은 원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늘이 주신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역반응에서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마귀가 붙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요 마귀는 지켜볼 뿐이에요. 옳거니 잘한다, 옳거니 잘한다, 역반응 잘한다, 잘해.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은 죄악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영적 굴레로, 이게 영적인 질곡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나간 삶의 자리에, 내 뒷자리에, 뒷모습에 그대로 남다니까요. 여러분, 내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나, 내 삶의 좌표는 어디인가, 거기에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닌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방향이 틀린 거예요. 서 있는 자리가 틀린 거예요.
여기에 순반응이라면 뭐겠어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빌레몬서 이런 데서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옛 생활이 그리워서, 세상이 생각나서, 세상이 그리워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이 짧은 구절인데도 그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놨다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시아로. 근데 이 데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야, 아니 동역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던 이 데마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던 그 데마가 바울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도로 옛날 생활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짧게 읽었지만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정말 비극의 아주 비장한 음악이 흘러가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 속의 주인공들이 혹시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옛 방식, 세상의 방식, 여기에 휘둘리면서 인생이 갈급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불 붙는 것처럼 막 아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사그라지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잊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또 은혜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계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한다. 네가 말한 만큼 되갚아준다. 마음에 들면 칭찬하죠. 그냥 과도하게, 그것도 아주 그냥 막 진짜 그런데요 마음에 안 들면요 쌩이에요. 영하 15도 겨울 찬바람 이상으로 쌩.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예 불신앙으로 선택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뭐에? 부정의 부채질. 아직도 마귀에 붙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마귀는 지켜보는 거예요. 옳거니 저렇게하면서 분열되지, 옳거니 저렇게하면서 이간질이지, 옳거니 저렇게하면서 부서지지. 마귀는 지켜볼 뿐이에요. 마귀가 개입하지도 않아도. 여러분 이런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옛 모습으로, 이런 세상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게 없어지죠. 우리는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게 없어지지. 불신앙으로 금이 그려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아니 내 승질머리가 이랬을까? 후회를 해보지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순리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다음은 걱정도 하지는 마시오.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 오늘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 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그러면요 내일도 행복해지는 거고 그 다음도 행복해지는 거고, 이게 방향이 맞아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제가 마가라고 했잖아요.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느낌은 전도 여행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목숨 걸고 다니는 일이에요. 중간에 강도도 만나고, 교통편이 좋습니까? 걸어 다녀야 되고 말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힘들었는지 바울한테 아마 해찰거리고 또 거기 해찰 부리고 아니면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았는지 어느 날 홍구멍을, 바울이 홍구멍을 내니까 승질나서 이제 떠나온 거죠.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복음이냐면 나는 이 교회에 온 보람이 바로 이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진짜 바울을 떠나고 복음의 일에서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일에서 떠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루저 같고, 그런데 이 바울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다시 데려오라고. 나는 여기에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지. 여러분, 시험 성적 써갖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 살았습니다, 저만큼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볼 때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점수는 저 빵점 10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다시 데려다 쓰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만 사실 폼은 잘 나질 않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저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다시 회복되어서 쓰게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시 가게 하는 사람, 거기에 같이 가자고 불러서 격려하는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복음을 붙들고 나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전해진 이 말 한마디가 마가와 같은 인생, 복음 인생,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에 확 꽂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기회고 이게 희망이고.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참 여러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이 성경에 보여지는 스토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옆에서 춤추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되어보세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왜 돌아왔어? 아니, 왜 가다가 그만뒀어? 아니, 바울하고 잘 다닐 때는 어떡하고 지금은 왜 왔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회개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는요, 전부 변명이요. 누구든지 다 변명이요. 그러면서 변명을 넘어서 어떻게 바울을 공격해요. 아주 알고 보니까 바울 못된 놈이더라, 그러면서 시작해서 그냥 다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회개를 하니까, 이게 진짜 회개를 하니까, 여러분,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그냥 있으면서 회개는 맞죠. 근데 여전히 불신앙의 움직임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들, 뭐 은혜 받는들, 아니요,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회개하지 않은 인생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가는 회개를 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 이런 반구가 없어요. 바울을 핑계대고 또 이래나 저래나 헐뜯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추천했던 바나바한테도, 아니 진짜 왜 나를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 요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마가는 거기서 묵묵히 회개하면서 교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길에 내가 벗어났던 것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견디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가 바울한테 홍구멍 나서 쫓겨왔다는 것은 들었는데, 아니 저 마가가 정말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서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 인생이 회복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한 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설령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움직인 일이 있었다면, 하늘빛 교회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좋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러분 좋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다른 거 저런 거 갖다 댈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다가 뭐 이러네 저러네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 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묻지도 않아요. 영적 채널이 맞춰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 마가가 회복됐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사이클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유대인 이 청년이 그 유대인 랍비, 유대인 지도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목적한 것의 절반도 못 이룹니다. 절반도 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아무 대답도 없이 저 도서관에 가서 뉴욕 타임즈 연감, 이렇게 다 묶어놓은 거 있죠. 뉴욕 타임즈 연감 1970년도 935페이지를 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봤더니 뭐 프로야구 선수들,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들 타율만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타율만. 그래 거기 뭐 본 게 있더냐? 아니 이 사람들 뭐 다 이거 가지고서 뭘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랍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타자가 누구냐? 타이코비입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타이코비입니다. 타율이 얼마냐? 그랬더니 3할 6푼 7리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 야구를 모르든 안 모르든 3할 6푼 7리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강 타자의 타율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거는 야구에 이렇게 타자로 서서 10번 공이 날라오면 4번도 못 치는 거예요. 3번 겨우 치는 거예요. 10번 공을 줬을 때 3번 치고 4번 칠까 말까요. 이게 3할 6푼 7리예요. 아니 세상에 세계 최강 타자가 아니 이런 정도냐고. 근데 랍비가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절반은 한다고 하지 않냐? 네가 목적을 세운 것에 절반은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야구로 치면 너는 5할 타자인데, 세계 최강 타자가 3할 6푼 7리인데 너는 5할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인생은 야구 경기와 같아서 아무렇게나 휘두른다고 공이 와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맞추려고 노력해가는 건데, 그걸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마가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쫓겨났죠.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왔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부름받고 돌아갈 수 있을 때, 나는 이 마가 인생을 놓고 볼 때 이게 행복이지. 이게 행복이지. 그냥 거기서 회개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진짜 여러분 이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이 마가 인생 개인에게 놓고 봐서는 다시 그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행복이죠. 나는 2018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제가 잘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다시 찝어보시고 방향도 보시고, 여러분 오늘을 소망으로 산다면 내일을 행복하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진짜로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마가는 나중에 좋은 선교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바울 곁에서 계속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마가를 말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한 부분도 읽었잖아요. 나는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표시는 잘 안 나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주인공도 되지 못해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 의사라 이제 연금돼 있고 로마에 갇혀 있고 좀 있으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바울 옆에서 의사로서도 도와줬던 거예요. 이 누가는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누가에 대해서 드러나진 않지만 진짜 꾸준함이 없다면, 한결같지 않다면 어떻게 그 곁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죠. 못하지만 여러분 하늘빛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꾸준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계속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소그룹 아니면 기도팀 어디선가 전부 다 같이 연결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꾸준함도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강력한 능력일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해야 돼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일시적. 누구든지 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보자 막 난리를 칠 수는 있어요. 이게 꾸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인생 경험한 것처럼 이게 꾸준하려면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나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요, 여기 오기까지 이 꾸준함이요, 정말 1년에 2-3명이라도 아니면 5명, 10명이라도 꾸준함이 능력이라니까요. 꾸준함이. 커다란 항아리에 조화하고 생화가 꽂혀 있어요. 근데요, 조화는 요새 정말 가리기도 힘들 정도로 멋있어요. 아주 진짜 같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조화하고 생화하고 아무리 한 꽃병 안에 꽂혀 있어도 이것을 가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릴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표시 나요. 아니, 그것이 금방 표시 안 나도 시간이 지나가면 표시 나요. 생화는요, 시들어요. 생화는요, 여러분, 아무리 플라스틱 조화, 요새는 막 이렇게, 이거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모습이요. 그 모습. 그래도 여러분, 조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런 사이클에 따라 어떤 때는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가가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생화 인생. 좀 시들었다가도 다시 물 주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조화처럼 그냥 맨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가짜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가짜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가짜잖아요. 또 다른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일시적인 것은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의 깊은 세계까지는 절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아니면 저 교회 마당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또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서 또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각종 기관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몰라요. 목사도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매번 매순간 그렇게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이런 부담이 생겨요. 내가 못한다고 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한테 맡겨진 일, 나한테 주시는 그 마음을 나는 따라가야지. 나는 더 빨리 가야지.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또 안내해야지. 길을 열어야지. 이게 목사의 마음이 이게. 그리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1년 결산? 근데 그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산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나,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이게 이런 조그마한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잡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미국의 한 소년이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5짜리를 주운 거예요. $5짜리. 야, 이게 웬 떡이냐? $5짜리 주고서, 야, 그 다음에 또 가면서 어디 또 $5짜리 없나? 그냥 길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계속 그 인생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 이럴 때까지 길바닥만 쳐다보고 댕기다가 일생 동안 길에서 주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더 자질구레한 거, 그런 거. 여러분, 넉마주 인생, 넉마주 인생. 길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옆에 꽃이 피고 지고 하나도 보지 못한 거예요. 저 푸른 하늘 볼 새도 없었어요. 그리고 낙엽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나무에 우미 트고 그러는 걸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리가 변하고 생명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알고 내가 봤던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를 열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 맞추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이 땅에 속한 것에 눈을 고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에 고정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오늘 맞추면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갈급함은 여기서 끝이 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헤매던 인생이었다면 여기서 끝이 나고, 오늘 진짜 새 날을 소망으로 열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내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디 있나,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알게 하시려고 청진기를 대셔. 여러분, 오른손을 심장에 대시고 왼손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손을 붙들고서 주님이 청진기를 대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합니다.